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날 하루가 왠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듣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기억나게 되고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벅찬 마음과 기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혹여나 조금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왜 언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이 14절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저주에 대해서는 복에 대한 말씀에 비해 4배나 많은 54절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나 많은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는 심판이나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을 보면 28장 1절에 대한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을 때를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복과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복이 그대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저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3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서도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은 5절의 말씀과 18절은 4절의 말씀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반대로 저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주로 인해 바구니와 그릇에 담을 밭에 열매가 없고 또한 자손들도 번성하지 못하게 되고 수확도 줄어들고 가축들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번성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삶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은 6절과 연결이 되는데 이전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이 반대로 바뀌어져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부터는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확장되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해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연병이라는 것은 악성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둘러붙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그 땅에서 멸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저주가 7가지로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녹과 같이 단단해져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땅이 철과 같이 단단해져서 곡식이나 과일이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가 아닌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린다는 것은 땅에서는 어떠한 곡식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가축들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한 기한이 나타나고 있는데 24절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목적이 죄에 대해 벌하시기 위한 심판과 형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라면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좋은 말로 계속해서 해주었는데도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가게 해야죠.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바로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며 가슴 아파해 하셨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이 저주에 대한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반어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저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깨달으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